우리의 찬송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주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소성케 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서시기에 가장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 시간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며 또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요.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길이 여럿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서 인도해 가시는데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인도받는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믿으면 됩니다. 이 사실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을 그냥 듣고 흘리지 말아야 돼요. 왜냐? 성취될 거니까. 항상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마음에 딱 담아야 돼요. 이렇게 될 때 이게 나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것은 24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요. 그리고는 뭐 하느냐 하면 시편 1편 2절에 주야로 이 언약을 묵상하면 돼요. 우리 속에 담겨 있으니까 계속 묵상되어지죠. 자, 지난주는 절대감사 24라는 언약을 우리가 담았어요. 뭘 하든지 이제 이걸 계속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시편 119편 105절에 내 발의 등이 되고요. 우리의 길에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 언약을 잘 붙잡고 그래서 이것이 내게 24 되어 있어야 된다. 언약 24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언약이 24 되어 있으면 따라서 오는 게 기도 24가 따라옵니다. 그걸 묵상하는 게 기도니까요. 사건 생기잖아요. 이 사건하고 이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지? 그걸 메워주는 게 기도입니다. 자, 이번에 제 33차 몽골 선교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내일부터요.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제가 선교 그 캠프 가고 어쩌면 이번이 가장 짧은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월요일 갔다가 금요일 날 나오는 일정이니까요. 그러나 짧은 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은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팀이 저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두 사람이 팀으로 갑니다. 오랜만에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가고 코로나 이후에는 함께 선교지 못 갔는데 또 이번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함께 가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역이 몽골에 22개 시주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울란바토르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남아 사역이 진행이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날짜가 나오고 팀이 나오고 지역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언약입니다. 이걸 두고 계속 기도하죠. 지난번 우리 32차 때는 절대 선교 새로운 시작 언약을 갖고 갔어요. 저도 이제 마음과 각오가 새로 시작한다. 뭐 전에 게 필요 없다 이게 아니고 쭉 이어오면서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여러 정황이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시간표를 주셨어요. 그걸 붙잡고 내용은 복음이다. 방향은 4가지. 70제자, 지역, 종족, 나라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시작해야 될 8가지 미션을 붙잡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짧은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떤 언약을 주시는가. 시간도 별로 없었어요. 갔다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주신 언약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절대 준비, 절대 실행.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진행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캠프다. 그래서 이번에는 준비 부분하고 실행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같이 언약을 잡고 절대 준비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준비, 나의 준비. 이게 되어지면서 이게 실제로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게 실행이잖아요. 준비된 것이 드러나는 거죠. 실행. 실제로 행하는 것. 실제로 나타나는 것. 자, 이 부분을 이번에 이제 언약으로 잡고 출발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우리 여기서 또 이 언약을 잡고 함께 인도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절대 준비인데 무엇을 준비해야 되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되지? 그래서 저는 이 절대 준비의 모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델이고 안디옥 교회의 선교는 저의 선교의 모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뭐 저 멀리서 온 게 아니고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가장 확실한 교회의 모델은 안디옥이다. 선교 모델은 바울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걸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은 그대로 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준비를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안디옥 교회를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했던 그 준비를 우리가 하면 안디옥 교회가 했던 그 응답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요. 첫 번째 뭘 준비했느냐 보시면 이 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시작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하고 다른 교회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교회는 처음부터 그리스도가 중심이었다. 요 차이입니다. 우리 성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이에요. 이것을 준비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이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자 여기 보면 어떤 것이 나오느냐 하면요. 이 사람들이 스데반의 환난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에요. 환난 때문에 흩어졌다. 무슨 환난? 스데반이 어떤 환난을 당했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한 거예요. 그 이후로 큰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흩어진 사람. 도망갔다기보다는 그 유럽에서 영국에서 말이에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잖아요. 흩어진 자들이잖아요. 이 영국에서 보면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갔어요. 근데 그 흩어진 자들이 도망간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도망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제 그 중심에는 이 복음, 이 신앙을 지키고
이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으로 가자. 비록 우리가 이국 만리를 갈지라도 거기서 이 복음 누리고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그걸로 우리는 만족이다 하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흩어졌다는 말은 겁이 많아서 도망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이것보다 더 큰 가치 없으니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고향도 떠난 거예요. 그만큼 이 가치를 제대로 발견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복음이 준비된 사람 보면 많은 숫자도 아니에요. 몇 사람이에요. 몇 사람인 것 보면 5명 왔다 갔다 합니다. 3명에서 한 6, 7명 이렇게 될 때 이제 몇 사람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10명도 안 되는 요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이 복음 때문에 모여진 그 현장이 안디옥이었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이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준비된 사람.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혹시 그렇지 않은 분이 있을지라도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예요. 우리는 몇 사람 정도가 아니잖아요. 몇십 명인데. 그럼 안디옥 교회 했던 일보다 몇십 배 더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런 축복된 교회,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온 성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은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절대 준비를 했는데 뭔 준비를 했는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를 준비한 사람이에요. 자, 19절에 보니까요. 이 흩어진 자 몇 명이 모여가지고 제일 먼저 우리 같으면 뭐 예배당 구하고 무슨 뭐 이거 할 건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할까? 이걸 생각한 거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안디옥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뭘 했느냐? 말씀을 전했다 이랬어요. 그리고 이 말씀 내용이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여기 나와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게 하는 지혜가 있다. 말씀을 전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나와 같은 민족, 나와 같은 나라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이 복음을 전했어요. 이것 아니면 안 되니까. 이 복음 아니면 절대 구원받을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에 보면 십자가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죠. 멸망당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 전도하러 간다. 뭐 하러 가는 게 전도? 복음을 전달하러 가는 거예요. 어떤 수단은 상관없어요. 뭐 글로 할 수도 있고 말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전도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거 갖고 있어야 되겠죠. 이 복음이 있는 사람은 제일 쉬운 게 전도고 이 복음 없는 사람은 제일 어려운 게 전도고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불가능하죠. 내게 없는데 어떻게 줄 수 있어요? 베드로도 안전병이에게 자기 있는 것 주는 쉬웠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 거예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게요, 생명 살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 전도입니다. 사람 끌어오는 게 아닙니다.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거. 이 복음을 전달해서 죽어있는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전도자로서 모든 사람 살리는 이런 축복의 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자, 세 번째 뭘 준비했느냐, 이 사람들을 보니까요, 이 그리스도가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선교를 준비한 거예요. 20절에. 자, 여기 보면 20절에 뭐라 했느냐 하니까, 이 몇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고 헬라인에게 뭘 전했느냐 보니까 주 예수의 복음을 전가한 거 있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전가했어요. 헬라인, 문화가 달라요. 다른 나라예요. 보통 보면 이제 나, 우리 이렇게만 알아요. 제가 어제 금요일 날인가? 예, 금요일 날입니다. 어제 그저께 안경 이거 좀 오래돼가지고, 알이 오래돼서 이거 좀 새로 바꿔야 되겠다 해서 갔어요. 가서 이제 안경 주인하고 좀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바꾸면서, 이분이 교회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인데 큰 교회예요. 교인이 뭐 한 8만 명 된다는가? 그 큰 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여러 대화를 하다가 제가 좀 이렇게 입이 탁 닫히는 말을 들었어요. 그 큰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간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전도왕이라는 사람이 신천지로 넘어간 거예요. 미혹돼서 넘어갔죠. 이 바람에 이 사람 때문에 막 많이 나갔어요. 신천지 쪽으로 많이 가버린 거예요. 교회. 제가 그래서 뭐 교회가 괜찮냐 하니까 뭐 괜찮다 하더라고요. 그 후로 괜찮은데, 이분이 하는 말씀이 제게 좀 충격이 됐어요. 뭐라고 하냐 하니까, 뭐 교회 가도 뭐 아무 뭐 문제 없다고, 뭐 아무런 뭐 어떤 영향도 없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명 정도 갔습니까? 이래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3,000명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죠. 놀래죠. 그분은 안 놀래요. 8만 명인데 뭐 3,000명 가도 뭐 아무 이런 거 있죠. 제가 그 말 듣고 엄청 충격되는 거 있죠. 이 사람 물건이 아닌데,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거기는 애통함과 이게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3,000명이 갔다는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이 바른 복음을 계속 전거해서 성도들이 복음에 든든히 뿌리 내리도록 도와야 돼요. 이거 안 돼 있잖아요. 어느 날 태풍이 몰아치면 다 넘어지는 거 있죠. 어떤 미혹하는 말에 넘어가는 거 있어요. 사단이 그냥 두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래, 성도가 많고 적고 이게 문제가 아니지 않나. 적어도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한 온전한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그 목적이 달라요. 뭐가 다른 거 있죠. 앉아 있는데 달라요. 예.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도 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깊은 뿌리가 내리도록 도와야 되고, 교회는 다른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일심전심지속으로 이 복음 말하고, 그래서 몇 사람 아니지만 몇 사람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켰던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헬라인에게 복음 전했어요. 자, 선교하면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 선교가 있어요. 선교할 때. 자, 첫째는 내가 있는 현장에 선교 대상이 많습니다. 현장 선교입니다. 현장 선교. 이게 누구죠? 우리 지역에,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했던 첫 번째 선교는 막 선교사를 나간 게 아니고요. 와 있는 안디옥에 와 있었던 헬라인에게 복음 전한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현장 선교. 지금 우리나라에 200만이라는 다민족들이 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많이 와 계시잖아요. 왜 여기 왔을까? 물론 뭐 돈 벌러 오고 공부하러 오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왔지만 우리가 볼 때는 복음 때문에 왔다. 이들에게 복음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들을 통해서 그 나라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이들을 보내놓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봐야 정확합니다. 200만 다민족 속에 숨겨져 있는 2만 제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찾아진 우리 다민족 제자들이 오늘 함께 예배의 영광을 돌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적어도 이제 우리는 G4라는 이 현장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걸 계속 우리가 인도받고 있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우리 그 나라 살릴 G4 살릴 이런 분들이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냥 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나라 살리고 한 지역 살릴 선교에 가장 중요한 분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느 시간표에 가야 되잖아요. 그냥 가면 안 되죠. 그때는 적어도 이 안디옥 교회에 있던 이러한 중심을 가진 사람들과 같은 준비가 돼서 돌아가야 돼요. 그 나라 살리고 지역 살리고. 자, 두 번째 선교가 뭐냐 하면 두 번째 선교가 파송 선교입니다. 보내는 선교예요. 이제 보내는 선교.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못 가요.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237입니다. 그렇죠? 237로 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 사명이 가서 모든 민족으로 땅끝까지 온천에 다니며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되는데 여러 상황으로 나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지금 이 파송 선교를 통해서 나 대신에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헌금하고 함께하고 이게 이제 파송 선교. 안디옥 교회를 보시면 안디옥 교회는 현장 선교를 했고 두 번째 선교가 뭐냐? 파송 선교예요. 보냈죠. 우리 교회도 지금 오늘 이 예배가 파송 예배 아니에요. 파송. 비록 기간은 짧지만 우리가 이런 중심을 갖고 뭐 1년 갔다 오나 10년 갔다 오나 하루를 갔다 오나 똑같아요. 가서 하는 사역 똑같고 가는 지역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파송 선교의 중요성. 이게 보내지 않으면 못 가잖아요. 보내지 않으면 못 가거든요. 그럼 내가 안 가면은 237은 전혀 복음화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심 속에 항상 우리 성도들은 오늘 목사님 또 가시네. 선교사님 또 가시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아니요. 오늘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선교사로 파송한다. 파송해놓고 우리는 계속 뭐하냐?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인도하시고 함께하심을 계속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부분입니다. 파송 선교. 세 번째 선교가 내가 직접 가는 선교가 있어요. 캠프 선교입니다. 이건 이제 내가 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 보내는 선교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느 시간표에는 우리가 가야 돼요. 직접 가야 되는 거죠. 왜냐?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만 해야 될 게 있다니까요.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있거든요. 그건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찾아서 우리가 여러 상황으로 늘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1년에 한 번이라든지 혹은 또 2년에 한 번이라든지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 준비하는 게 준비하고 기도해야 돼요. 캠프 선교. 이번에 우리 8월 달에 그 몽골 대처원 캠프를 하는데요. 일단 지금 신청된 사람이 62명입니다. 62명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뭐 저하고 사모님 밖에 없어요. 와, 우리 성도님들이 가셔야 되는데 다른 어떤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많이 가야 되지 않냐 이러하지만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줄 알고요. 또 어느 시간표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만 한번 팀을 이루어서 한번 가야 되는가 이런 어떤 지금 그것도 보여요. 어떻든 캠프 선교에 대한 내가 가는 선교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야 돼요. 돈이 없죠? 그럼 지금부터 모으세요. 조금씩 모으고. 시간을 두고도 기도하고요.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뭘지 그걸 두고도 기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보여줘요. 그래서 현장 선교의 축복, 파송 선교의 축복, 캠프 선교의 축복 누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 우리도 이제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절대 준비 네 번째. 어떤 준비를 했는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는 그냥 제자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제자. 자, 이걸 2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제자를 준비한 거예요. 그냥 제자는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자, 여기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가만히 보니까 만남을 통해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이 제자가 찾아지는 거예요. 만남이 참 소중해요. 25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만났어요. 만남. 아, 그렇구나. 제가 제 선교지에 계속 가잖아요. 왜 가느냐? 이 제자들을 만나러 가요. 만나러. 누군지 모르지. 그래서 우리는 문이 열리는 대로 가는 겁니다. 멀어도 가야 되고 힘들어도 가야 되고 가서 찾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냥 너 그리스도의 제자 맞구나 뭐 해라 이게 아니고요. 찾아졌으면 뭐 하느냐?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1년 동안 가르쳤대요. 뭘 가르쳤습니까?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적 전도에 대한 이 부분을 이걸 보고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 말씀 훈련을 받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는 1년을 했습니다. 1년. 1년 동안 집중해서 훈련을 했는데 이 훈련하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왔는가 보니까 비로소 이랬어요. 성경에 비로소라는 말은 마침내 처음으로 그런 뜻이 있어요. 이 안디옥 교회가 말이에요. 그 전에 또 다른 뭐 예루살렘 교회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왜 하필 비로소 이랬어요. 처음으로 이제서야 마침내 어떤 제자가 나왔는가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의 제자. 저는 우리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돼야 돼요. 이것만큼은 양보하면 안 돼요. 그리고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아니고는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여져서 모든 생명을 살리는 참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는 꼭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나는 어떤 제자로 서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요. 이걸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다.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입으로 막 자칭 그리스도의 제자라는데 다른 사람 볼 때는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 제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일컬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컬음을 받았어요. 누가 말했다는 말이죠?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준 거예요. 야, 정말 우리 장로님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 권사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 집사님은 진짜 그리스도밖에 모르군요. 그리스도의 제자네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폭이 좁아지겠습니까? 아니요. 다 품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다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살려요. 그리스도의 제자.
나는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화되어 있는가 확인을 해보세요.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볼 때 나는 그걸 어떻게 내가 보고 판단하고 어떻게 하느냐. 나도 모르게 속에서 불이 일어나고 나도 모르게 막 욕하고 말은 안 하지만 이럴 수 있냐고 이렇게 하는 혹시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면 아직 덜 그리스도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 배후를 생각하고요.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이 생길 수밖에 없는 배후에는 누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사단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게 보여지면 그 사람이 미워지지 않아요. 그 사건에 그것 통해서 흑암 세력이 무너져야 되고 그래서 이분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 현장에 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 온 교회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진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참 그리스도의 제자의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 살려야 됩니다. 저도 제 인격 갖고는 절대 이렇게 못해요. 제 인격은요, 누가 좀 잘못한 거 보면은 막 그거 들춰내고 싶고요. 또 잘못한 거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막 말하고 싶고, 같이 막 이야기하면서 힘 얻어가지고 더 하고 싶고, 그게 제 원래 인격이에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입을 다물어요, 입을. 왜냐? 말 나오면 자꾸 제 인격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안 되겠더라고. 입을 다물어야 되겠네. 입을 다물어요. 말 안 하고 있으면요, 50점 먹어요. 가만히 있으면요. 말해버리면 여기서 뭐가 이제 다, 본전이 다 드러나거든.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못할 게 없잖아요. 안 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자.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군요. 이 별명은 꼭 듣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들어야 돼 이건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들어야 돼.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입니다. 5번째 준비해야 될 절대 준비가 뭐냐? 항상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예요. 이게 27절부터 30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 이렇게 되니까요. 이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물론 이제 직접 이 안디옥 교회의 문제는 아니었는데 오히려 옆에 예루살렘 교회 그 지역에 큰 가뭄이 들었어요.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보는 눈, 저게 뭐 잘못해서 그렇지? 라는 그런 눈으로 많이 보죠. 저게 뭐 잘못해서 저런 어려움 당하지? 이렇게 보는데 아닙니다. 자,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가 된 사람들은 항상 살리는 쪽으로 방향이 가요. 그래서 그 문제와 이게 이제 가뭄의 문제잖아요. 다시 말하면 경제 문제 생긴 거예요. 경제 문제. 이게 생겼을 때 이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요. 갈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요.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것은 내 자신의 갱신의 기회로 사. 저도 1년에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요. 다른 사람 안 봐요. 제 자신을 봐요. 내가 갱신할 게 뭐냐. 그걸 찾아야지 뭐. 내가 뭘 해결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갈등할 수밖에 없는 문제 속에 내 자신에게 이런 문제는 없는가? 자신을 갱신하는
축복의 시간으로 삼아야 돼요. 위기가 왔어요. 큰 위기입니다. 사람들이 큰일 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 죽었구나 생각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것이 바로 기회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꼭 우리가, 그래서 공동체 함께입니다. 함께 다 살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교회를 통해서 다 살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을 살리고요, 이 나라 살리고 지포 세계 살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이 복음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으로 행하실 일을 더 기대하게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절대 준비 5가지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것이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느냐? 절대 실행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이 27절부터 30절까지 나옵니다. 자, 안디옥 교회에 어떤 문제가 왔느냐 하니까, 자,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실행을 보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큰 흉년이 든 겁니다. 몇 년 아마 흉년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가뭄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잘 밥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이 경제 문제가 왔어요. 자, 이 문제 왔을 때 잘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안 되는 거 있죠. 왜냐? 앞에 이것이 되어지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주의 손이 함께 했어요. 그러니 이 교회는 오히려 이 기근 속에서 더 풍성함을 누리게 됐죠. 자, 이럴 때 내게는 문제가 안 돼 있고 내게는 오히려 이게 응답인데 상대방 다른 사람 다른 쪽에는 이게 큰 문제가 되어 있는 거죠. 이때 눈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했어요. 여기 보면요, 5가지 중요한 게 나와요. 첫째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를 보면서 내가 할 일이 뭔가를 찾았어요. 각각. 오늘 29절 30절에 말씀합니다. 각각이라 그랬어요. 각각. 내 개인 이 일에 내가 할 일이 뭔가 이걸 찾은 거 있죠.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힘대로 이랬어요. 자기 힘대로. 다시 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역량, 내 능력 있죠. 하나님은 그 이상을 요구하지 않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힘대로 그랬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작정을 했습니다. 작정했다는 말은 나의 몫을 찾은 거예요. 나는 요 정도 하면 되겠다. 이 문제에서 이 큰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흉년이 들어서 문제 생겼는데 내가 할 것 개인입니다. 각각입니다. 각각. 우리는 두리뭉실하게 해가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럴 때도 있어야 되지만 이 부분은 이제 실제로 각각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대로입니다. 자꾸 사람들은 눈치 보고 막 저 사람 저래 하는데 나는 또 이 정도 해. 아나니아 삽비리처럼 그래 하지 말고 나의 역량을 보고 내 힘대로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작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내 몫은 이렇게 하겠다. 작정을 하고 그걸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반드시 실행을 했다 그랬어요. 이제 시간표 될 때 이것을 실제로 이제 내 자신이 한 겁니다. 어떤 사람 작정해 놓고 막 10년, 20년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물론 뭐 또 그렇게 형편이 안 되면 그럴 수 있지만 아니에요. 가장 정확한 시간표. 그때 실행을 하고 이것 해서 5번째 보니까 바울과 이 바나바와 사울의 편으로 보냈다 그랬어요.
실제로 전달했어요. 이게 가니까 그 교회의 문제가 조용하게 해결이 된 겁니다. 이 5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할 게 있습니다. 각각입니다. 각각. 힘대로, 내 힘대로요. 그 다음에 작정을 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그리고는 했으면 실행을 해서 이것을 보내는 겁니다. 5가지 기준이에요. 자, 이번에 우리 33차 몽골 선교 캠프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요 8가지 미션을 잡고 있어요. 8가지. 우리가 지난번에도 계속 그 기도를 했는데 이게 계속 끝난 게 아니고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이 8가지 중에 내가 해야 될 몫이 뭐냐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그거 해야 됩니다. 실행을 하는 시간표니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할 것이 몽골 대초원 캠프예요. 이게 8월 15일에서 27일까지입니다. 자, 여기 지금 참여하는 분들이 62명이 지금 신청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못 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못 가는 분들은 우리 성도들은 그럼 나는 이번에 상관없으니까 놀자. 아닙니다. 여기 우리가 하는 주 목적이 22개 시주에 빛을 발하는 겁니다. 빛. 일시에 동시에 전체에 지속적으로 복음의 빛을 발하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같이 기도로 참여해 주세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다. 모든 진행되는 스케줄 한 60여 명, 그 다음에 또 현지 사람들 하면 인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움직여질 때 이게 그냥 되겠어요. 흑암이 얼마나 틈타겠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자, 2번째입니다. 2번째가 MRC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몽골 렘넌트 컨퍼런스가 진행이 돼요. 이게 8월 16일에서 18일입니다. 자, 여기에는 지금 한 130명 정도 참여가 예상이 됩니다. 가는 분들하고 현지 사람들하고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좀 우리가 기도할 게 있어요. 여기서는요. 이거는 그냥 기도만 할 게 아니고 어떤 부분이냐 하면 여기에 참여되는 한국에서 가시는 분들은 다 자기 거 준비해서 가니까 문제가 될 거 없고 현지 렘넌트들이 거기 참여하려면 참가비가 있어야 돼요. 1인당 한 5만 원씩 있어요. 5만 원. 많은 건 아니지만요. 한 5만 원 정도의 경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현지 렘넌트들이 그걸 낼 수 있는 렘넌트가 몇 명 있을까? 거의 없어요. 그러나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거든요. 그럼 이를 두고 우리가 할 일이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한 렘넌트를 책임질 수는 없을까?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비록 그 자리에 가지는 못하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현지 렘넌트들을 위해서 내가 참가비를 내가 헌신하겠다라는 그 부분은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우리 오늘 처음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부터 이걸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시는 분들도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가 이 한 사람은 책임지겠다. 하나는 2명 정도는 책임지겠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요 위에 걸 이제 실행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1회 때는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전부 이제 그때 그 기념품을 다 했어요. 처음 할 때는 수원 임마누엘 교회에서 했어요. 해가지고 티를 다 했어요. 티. 그때는 티셔츠를 9월 말에 했으니까 추워요. 긴 거 있죠. 긴 티를 이렇게 해가지고 수원 임마누엘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을 하셨고 2번째 할 때는 RLS 팀이 했어요. RLS. 렘넌트 지도자 학교에서 이제 티를 준비해서 근데 이게 얼마나 우리는 그냥 뭐 한번 입고 이렇게 잘 안 입잖아요. 근데 이 몽골의 렘넌트들은 그 티를 지금까지 계속 입고 다녀요. 옷이 좋거든. 질이 좋거든. 그러니까 이걸 계속 입는 거 있죠. 벌써 그게 언제 2018년도 같으면 벌써 4년 됐는데도 아직 그거 입고 다녀요. 애들이.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또 하나의 이 전도의 또 어떤 부분도 되는구나. 그래서
원래도 지금 이 T를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아직 응답이 안 되고 있어요.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을 두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MRC에 우리가 가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하는 것 기억하시고요.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몽골 RUTC예요. 자, 원래는 우리가 기초 준비를 하자. 이것이 이제 원래의 기도 제목이죠. 2022년도 제1, 2, 3 RUTC 응답 24의 원래 아니에요. 그러면 그 속에 우리 몽골 RUTC가 있거든요. 그럼 이건 지금 뭐냐 하면 제1, 2, 3 RUTC 중에 2 RUTC예요. 전체가 같이 모이는 RUTC는 우리 덕평에 지금 준비되어 있고 각 나라별로 이제 흩어지면서 RUTC가 지금 나오고 있는 시간표가 이제 몽골 두 번째 제2 RUTC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여기 땅을 이미 이제 우리에게 주셨고 뭐 그렇게 큰 땅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또 좁은 것도 아니에요. 가보면 상당히 또 넓어요. 그런데 이 기초를 하는데 일단 울타리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전기를 넣어야 되겠다. 우물을 파야 되겠다. 이것이 원래 어떤 그 실행해야 될 부분인데 지난번 이제 갈 때 울타리에 대한 부분을 두고 기도하시던 한 분이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갖고 들어갔어요. 아직 시작을 못 했어요. 지금 이제 어떤 제품으로 할 거냐, 그 다음에 가격을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가만히 이렇게 알아보니까 지난번 갖고 들어간 게 500만 원 지금 헌금을 갖고 들어갔거든요. 이것과 어림도 없구나. 이렇게 안 되는 거 있죠. 그게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아직 한 3분의 2는 더 지금 응답이 돼야 되네. 이렇게 지금 울타리만 해도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전기 부분, 우물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성도들도 이제 계속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런데 오늘 절대 실행이라는 부분 내가 다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각각 해야 될 몫이 있다니까요. 그게 무언가를 찾아야 되죠. 그러려면 구체적인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래서 원래 이 기초가 이제 몽골 현지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 하면 MBS입니다. 신학교거든요. 자, 뭐 다 중요하지만 신학교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니까 이제 이 신학교에 대한 운영 이제 아마 올 가을 지나가면 이게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 비자 내고 그러면 이제 공식적인 신학교가 세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MBS 운영을 위해서 거기 잘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기에 혹시 우리가 참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 이것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MBM 이게 뭐냐 산업선교입니다. 분명히 이제 이 산업선교가 활발하게 일어나야 앞에 게 다 진행이 제대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산업선교에 대한 부분을 두고 기도해 주시고 내 업이 혹시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 나는 국내에 있으니까 아무 상관없을까? 아니란 말이에요. 어쩌면은 내가 별로 이거는 뭐 별거 아닐 거라 생각하는 그게 선교 현장에는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산업 선교를 두고 기도하고 나의 몫이 뭘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그리고는 몽골 MCC인데 이거는 뭐냐면 문화캠프예요. 문화캠프. 결국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꿔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이게 바로 예를 들면 앞으로 한글 교실을 해야 됩니다. 어떤 기능을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해서 문화를 바꾸는 뭐 음식도 들어갈 수 있어요. 등등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제 문화, 이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어가는 문화 캠프가 진행이 돼야 돼요. 특히 이제 시급한 것이 한글 교실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건요.
할 사람이 많아요. 현지에는. 배울 사람이 많은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가보면 제일 안 맞는 게 처음 딱 부딪히는 게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럼 여기에 또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뭘까? 찾고. 자, 7번째가 몽골 선교 비자입니다. 이건 지금 현재 신청 중에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혜 중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로 계속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이제 이 비자가 제대로 나오면 훨씬 더 선교하는데 사역하는데 많은 부분들이 새로운 현장이 넓혀지면서 이렇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한 9월 달에 마무리가 되는 걸로 그래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진행해 주시고, 이번에 내일 들어가서 한 주간 우리 사모님 같이 들어가서 사역하고 오는 것은 어쩌면 제일 큰 비중이 여기 있어요. 이 비자 신청을 하는데 석 달 동안 3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딱 기준이에요. 그거 안 하면 자기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번 한번 갔다 왔고, 이부터 내일 갔다 오고 8월 달 가면 3번이니까 그렇게 3번 되고, 이제 사모님은 2번만 가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가고 다음에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자를 두고 체류 비자, 선교 비자를 두고 기도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8번째가 뭐냐 하면 몽골 SUV입니다. 차량이죠, 차량. 선교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쭉 이렇게 다녀보면 이 부분은 계속 지금 이렇게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 일어난다는 것은 답이 있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걸 찾는 중요한 시간표니까, 그러면 이 몽골의 선교여행 차량 이걸 두고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전부 보세요. 1번부터 8번까지 8번까지 다 보면 여기에 공통적으로 뭐 들어가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경제가 따라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그러면 돈만 했다고 되느냐? 절대 그건 안 됩니다. 돈 있는 사람은 세상에 많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게 절대 준비된 사람의 절대 실행으로서의 이 부분이 같이 들어갔을 때 이것이 오히려 큰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로마 복음화, 스바나 복음화, 세계 복음화까지 진행이 됐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어찌 보면 아이고 이거 하려면 돈 많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나 돈 없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 답이 있지 않습니까? 각각 내 힘대로 작정하여 실행하여 보내면 되는 거 있죠. 나머지는 하나님 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 언약으로 잡고 원래는 이번 이제 한 주간은 절대 준비, 절대 실행. 이 축복이 그저 우리가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주역으로 서서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몽골 선교, 더 나아가서 237 복음화, 5천 종족 복음화의 축복 누리는 저와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언약이 우리의 마음 깊이 담겨지게 하여 주시고, 일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대 준비가 우리에게 먼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복음을 준비하고 전도를 준비하고 선교를 준비하고 제자로 준비되어지고 공동체의 축복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드려야 될 그 시간표에 절대 실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를 언약으로 잡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 미리 응답하시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33차 몽골 선교 캠프를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 현장 선교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언약 성취에 귀중한 발걸음 되게 하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곳에서 절대 준비, 절대 실행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00